두 번째는 세계의 성취시 그랬네요. 성취하는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또 불자야 비유컨대 저 삼천대천 세계가 장욕성세 이 지구가 처음 이루어지려고 할 때 대운이 강우하여 큰 구름이 비를 쏟아 부어 가지고서 군난이 이름이 홍주라. 홍주 장마 주자에 큰 장마 몇백 년 동안 뿌리는 장마입니다. 이거는 일체방처의 소업을 능수며 어디든지 그 비가 하도 많이 내리니까 능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또 소업을 능지라 그걸 유지할 수도 없어.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오직 대천세계 장육성신달하야 삼천대천세계 이 지구가 처음에 생길 때의 상황 그때만을 제한다. 오직 그때만 그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도대체가 그 비를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 불자의 열애 응등 정각도 역부여시하여 큰 대법의 구름을 일으켜서 큰 법의 구름을 큰 법의 비를 비내리나니 명성취 열애 출현이라 이름이 열애 출현을 성취한 것이다. 일체 이성은 심지가 협렬해서 마음과 뜻이 너무 좁고 용렬해 가지고서 능히 받아들일 수 없고 유지할 수도 없고 오직 모든 큰 보살의 마음에 상속하는 힘만 제한하니라. 큰 보살이 가능하다. 불자의 이것이 열애 응등 정각의 출현 제2상이 두 번째 모습이니 보살 마살은 응여시진이라 응당 이와 같이 알지니라. 그 다음에 중생의 업력 세 번째는 업의 힘이다. 그랬어요. 중생의 업력. 부차 불자야 비유컨대 중생이 업력을 쓴 거로 큰 구름이 비를 내리매 내무 소정이며 온다 하더라도 어디로부터 오는 것도 없고 가도 어디에 이르러 감이 없듯이 열애 응정 등각도 역부여시하여 모든 보살의 성근력을 쓴 거로 흥대법운하여 큰 법의 구름을 일으켜서 큰 법의 비를 비내리되 또한 쫓아온 바도 없고 이르러 가는 바도 없느니라. 불자야 이것이 열애 응정 등각의 출현 제3상이니 세 번째 모습이니 보살 마살이 응여시진이라 응당 이와 같이 알지니라. 네 번째 우적의 계산이라 빗방울을 계산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차 불자야 비유컨대 큰 구름이 큰 비를 쏟아부을 때 대천세계 일체 중생이 무능지수하며 능히 그 숫자를 알 수가 없나니 약욕 계산인데 만약에 계산하고자 할진된 한갓 발광하고 미칠 뿐이다. 그렇죠. 자기 머리가 딸려가는 것을 계산해 보든지 해야지 자기 머리가 못 미치는 것을 가지고 계산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그러면 정신이 좀 이상해지죠. 오직 대천세계 주인인 마해수라가 과거에 닦은 바 성근의 힘을 쓴 까닭에 내지 일적이라도 한 방울이라 하더라도 무불명료라 명료치 아니함이 없다. 환히 마해수라는 다 안다. 빗방울 숫자를 수백 년 동안 내린 빗방울 숫자를 다 안다. 불자야 열애 응등정각도 역부여시하여 큰 법의 구름을 일으켜서 큰 법의 비를 내리매 일체 중생과 성문과 독각의 소불 능진이 능히 알 수 없는 바이니 약욕 사량인들 만약에 사량하고자 그것을 생각해서 알려고 한다면은 심필
광란이요. 마음은 반드시 광란하게 될 것이요. 유제 일체세간주 보살마살만 제하나니 제함이 이 과거 소수 각혈액고로 과거에 닦은 바 각혈액을 쓴 거로 내지 한 문장 한 글구라도 중생심에 들어가는 것을 무불 명료니라. 명료치 아니함이 없나니라. 아니함이 없는 것만 제하나니라. 그렇죠. 불자야 이것이 열애 응정 등각의 출현 제4상이니 보살마살이 응여시지니라. 다섯 번째는 대운우의 이름이라. 부차 불자야 비유컨대 대운 강우 지시에 큰 구름이 비를 내릴 때 유 대운우 하니 큰 구름의 비가 있으니 이름이 능멸이라. 능이 소멸하는 것이다. 능멸 화재하며 능이 화재를 소멸하며 대운우가 있으니 이름이 능기라. 능이 일으키는 작용도 한단 말이야. 큰 물을 능이 일으키며 또 유대운우하니 대운우가 있으니 능지 능이 그치기도 한다. 이름이 그렇단 말이야. 능지 대수하며 능이 큰 물을 그치며 유대운우하니 이름이 능성 능이 이룬다. 능성 일체만이 제보하며 일체만이의 모든 보물들을 능히 이루기도 하며 다이아몬드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전부 지구가 처음에 생길 때 생긴 거랍니다. 그게. 유대운우하니 대운우가 있으니 이름이 분별이라. 삼천 대천 세계를 분별하듯이 불자야 열애 출현도 역부여시하야 큰 대법운을 일으켜서 대법의 비를 내리매 대법의 비가 있으니 이름이 능멸이라. 능멸일체 중생 번뇌하며 부처님 법이 뭡니까? 일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는 거죠. 또 법우가 있으니 이름이 능기라. 능이 일으킨다. 무엇을? 일체 중생의 성건을 일으킨다. 좋은 일 하게 하는 것도 부처님 법이고 번뇌를 소멸하는 것도 부처님 법이고 또 법우하니 이름이 능지라. 능이 그친다. 일체 중생의 견혹 견해의 미혹을 전부 딱 그쳐버린다. 가라앉힌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윗바사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로 하면은 딱 이제 호흡에 마음을 실어 가지고 일체 생각 안 하고 호흡에만 마음을 딱 실어 버리면은 일체 견혹이 전부 그쳤죠. 그걸로 올스톱 돼 버립니다. 또 유대 법우하니 큰 법의 비가 있으니 이름이 능성이라. 또 이루는 입장도 있다. 능성 일체 지혜 법보하며 능히 일체 지혜의 법의 보물을 갖다가 능히 이루기도 한다. 만들어내기도 한다. 대법우가 있으니 이름이 분별이라. 일체 중생의 심락을 분별한다. 불자야 이것이 열애 응정 등각의 출현 제5상이니 보살마살이 응여시진이라.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수소차별이라. 차별한 바를 따르다. 부차 불자야 비어 대운이 큰 구름이 일미수호되 한마서의 비를 비내리되 한마서의 물을 비내리되 그 비내린 바를 따라서 무량차별인달하야 하야무시 차별하듯이 열애 출현도 역부여시하야 대비 일미법수를 비내리되 대비라고 하는 큰 자비의 일미의 법수를 비내린다. 그렇죠. 불교는 자비다. 맞는 말이죠. 수의 설법하여 편의를 따라 설법해서 무량차별이니라. 그런데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근본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수의 차별하여 무량차별이다. 수의 설법하여 무량차별이다. 불자야 이것이 열애 응정 등각의
육상 출연제 육상이니 보살마살이 응여시지니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세계의 성시 차례라. 일어날 때 세계가 성립될 때의 차례. 부차 불자야 비유컨대 삼천대천세계가 처음 비로소 이루어질 때, 만들어질 때 선성 욕계 제천궁전하고 욕계의 제천궁전을 만들고, 다음에는 욕계 제천궁전을 색계 제천궁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욕계 제천궁전을 만들고, 다음에는 사람과 그리고 여러 중생의 제소주처, 그 다음에 일체 동물들, 곤충들, 사람들, 이런 이들이 어디에 거처할 곳을 만들듯이, 불자야 열애 출현도 역부 여시하야, 먼저는 보살 재행 지혜를 일으키고, 보살의 여러 가지 보살행에 대한 지혜를 일으키고, 다음에는 연각의 재행 지혜를 일으키고, 다음에는 성근의 재행 지혜를 일으키고, 또 다음에는 그 나머지 중생 유의선근 재행 지혜를 일으키나니, 불자야 비유컨대 큰 구름이 일미의 물을 비내리되 모든 중생의 선근이 다름을 따르는 까닭에 속이 궁전이 일으킨 바 궁전이 종종 부동하듯이, 열애 대비 일미 법운도, 열애의 대비라고 하는 한마스의 법의 비도 중생의 그릇을 따라서 이유 차별이니라 차별이 있나니라. 불자야 이것이 열애 응정 등각의 출현제 치상이니 보살마살이 응여시지니라. 이건 법화경 약초유표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경우는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 법성계도 그런 구절이 있죠. 중생수기 등립, 중생의 그릇을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그 그릇의 차별은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세계의 성시 대수라 그렇습니다. 세계가 이루어질 때 큰 물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참 이제 길어요. 상당히 길어요. 부차 불자야 비유컨대 세계가 처음에 이루어지고자 할 때 대수가 생김이 있어서 변만대천 삼천대천세계야, 삼천대천세계에 그 큰 물이 가득히 차서 큰 연꽃을 내나니, 큰 연꽃이 출생하나니 이름이 열애출현 공덕보장엄이라. 열애출현 공덕보장엄이라. 변부 수상하여 물 위에 두루 꽉 차서 광조 시방일체세계거든. 그 빛이 시방일체세계를 환하게 비추거든. 그때 마해수라 정거천등이 기원시와 이하고 이 연꽃을 보고 나서 곧 결정코 차급에 이 급에 그러한 바 이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게 함이 있을 것을 아느니라. 결정코 알아야 된다. 이 연꽃을 보니까 틀림없이 부처님이 출현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단바라가 아니에요. 연꽃입니다. 대연화. 불자야 이때 그 가운데 풍년이 일어남이 있으니 이름이 선정광명이라. 선하고 정한 광명이라. 능성 욕계 제천궁전하며 욕계의 제천궁전을 만들며
또 풍년이 일어남이 있으니 이름이 정광장엄이라 능히 욕계 제천 궁전을 색계, 저 앞에는 색계 제천 궁전을 만들고 여기는 욕계 제천 궁전을 만들며 풍년이 일어남이 있으니 이름이 견밀 무능계라 능히 대소 제윤리산과 그리고 금강산과 금강산을 이루는 유대 풍년이 있으니 대풍년이 일어남이 있으니 이름이 승고라 아주 우뚝 높이 솟은 것이다. 능성 수미산왕하야 하며 능히 수미산왕을 이루며 대풍년이 일어남이 있으니 이름이 부동이라 능성 10대 산왕하나니 10가지 큰 산왕을 이루나니 하등이 위식고 이른바 건타라산과 선인산과 복마산과 대복마산과 지상산과 니민타라산과 목진인타산과 마목진인타산과 향산과 설산과 설산이며 그게 10개 산이네요. 또 풍년이 일어남이 있으니 이름이 안주가 된다. 능히 대지를 안주하며 이루며 또 풍년이 일어남이 있으니 이름이 장엄이 된다. 위장엄이다. 능히 지천 궁전과 용궁전과 건달화 궁전과 건달화 궁전이 있으며 건달화 궁전을 만들며 또 풍년이 일어남이 있으니 이름이 무진장이라 능히 삼천대천세계 일체 대해를 큰 바다를 이루며 또 풍년이 일어남이 있으니 이름이 보광명장이라 능히 삼천대천세계 만이보를 만들며 또 풍년이 일어남이 있으니 이름이 견고근이라 견고한 뿌리라 능히 일체 모든 여의수 뜻과 같이 되는 나무를 만들라니라. 불자야 대운 소우 일미지수가 큰 구름이 비 내리는 바 일미의 물이 한마서의 물이 무유 분별하되 분별이 없으되 중생선건이 부동하는 까닭에 풍년이 부동하며 풍년이 차별하는 까닭에 세계가 차별하듯이 불자야 열의 출현도 역부여시하여 일체 선건 공덕을 구족해서 무상 대지 광명을 놓으시니 이름이 부단 열애종 부사이지라 열애의 종자를 끊지 않은 불가사의한 지혜다. 시방 일체 세계를 보조 널리 비추사 모든 보살 일체 열애 관정의 길을 관정의 수기를 주되 당성 정각하여 마땅히 정각을 이루어서 세상에 출응할 것이라 라고 하나니 그런 수기를 이제 내린 거죠. 불자의 열의 출현에 다시 무상 대지 광명이 있으시니 이름이 청정 이구라 능성 열의 무진지 열의 셈이 없고 다함이 없는 지혜를 이루며 다시 또 무상 대지 광명이 있으시니 이름이 보조라 능성 열의 보이 법계 부사이지며 열애가 법계에 널리 들어가는 불가사의한 지혜를 이룸이라. 부유 무상 대지 광명이 있으시니 이름이 지불종성이라 불종성을 가짐이라. 능성열애 불경동역하며 열애의 경동하지 못할 그런 그 힘을 이루며 다시 무상 대지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형출 무능계라. 우뚝 뛰어나 가지고서 능히 파괴할 수 없습니다. 능성열애의 무게지며 두려움도 없고 파괴할 수 없는 그런 그 지혜를 이룹니다. 다시 무상 대지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일체 신통이라 능성열애 제
법 일체 지지를 이루며 열애의 모든 불공법 특별한 일체 지혜를 이루며 다시 또 무상대지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출생변화라 변화를 출생하는 것이라 능히 열애 영 견문 칭견 소생 선근 불계실지라 지를 이름이라 열애가 견문 칭견함으로 하여금 생긴 바 선근이 실귀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지혜를 이름이며 다시 또 무상대지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보수순이라 널리 수순하는 것이다. 능히 열애 무진 복덕 지혜의 몸을 이루어서 일체 중생을 위하여 자학 요익하며 요익을 지으며 다시 또 무상대지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불가구경이라 가히 끝낼 수 없습니다. 능히 열애의 심심묘지를 이루어서 수소개호하여 개호한 바를 따라서 삼보의 종자로 하여금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며 다시 또 무상대지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종종장엄이라 능히 열의 상호 엄신을 이루어서 영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개생환희하며 다 환희를 내게 하며 다시 무상대지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불가계라 능히 열의 법계, 허공계 등 수성한 수명을 이루어서 궁진함이 다함이 없음이니라. 불자야 열의 대비 일묘의 물은 분별이 없음이로되 모든 중생의 용락이 부동함과 건성이 차별하므로 기 종종 대지 풍년하여 가지가지 대지 풍년을 일으켜서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열의 출현의 법을 성취하나니 불자야 일체 열애가 동일체성인 대지윤에 대지윤 중에 출생 가지가지 지혜의 광명을 출생하시니 불자야 여등이 응지하라 여등은 응당하라 열애가 일해탈미로서 해탈일미 일해탈미에 한 해탈의 맛에 무량 불가사의 종종 공덕을 출생하거든. 한 해탈 맛에 한량없는 불가사의 한 종종 공덕이 출생한다. 근사한 말이죠. 열애가 한 가지 해탈의 맛에서 한량없는 불가사의 한 가지 공덕을 출생한다. 중생이 염원하되 차시 열의 실력 소조라. 열의 실력으로서 지은받자라 하나니 불자야 이것은 열의 실력의 소조가 아니니 불자야 내지 한 보살도 불소에서 일찍이 성건을 심지 않고 능덕 열의 소분 지혜가 무유시청이라. 열의 소분 지혜를 얻는 것이 옳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한 보살도 열의 실력으로 짓는 바가 아니다 말이야. 자기가 지은 것이다. 부처님 처소에서 일찍이 선건을 지어서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보살도 불소에서 정제 선건하고 능덕 열의 소분 지혜가 무유시천이 다니 제불 다만 모든 부처님의 위등력을 쓴 고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되 이불 열애는 부처님 열애는 무유 분별이며 분별한 바가 없으며 무성무괴며 이루어짐도 없고 파괴됨도 없으며 작자도 없으며 또한 법을 짓는 이도 없나니라. 불자야 이것이 열애 응정 등각의 출현제 8상이니 8번째 모습이니 보살 마살이 응여시징이라. 그렇습니다.
아주 참 자세히 음미하면서 뜯어보는 것은 이제 각자 몫으로 해야 됩니다. 풍륜과 수륜이라 바람둘레와 물둘레 부차 불자야 여의 허공을 의지해서 네 가지 풍륜이 바람둘레가 일어난다. 능지 수륜하니 일어나서 능이 수륜을 유지한다. 물둘레를 유지한다. 밑에서 바람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럼 물은 그 바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능경에도 있는 말이에요. 하등이 위사오 무엇이 내신가 이런 이름이 안주요 이는 상주요 삼은 구경이요 사는 견고라. 이 네 가지 풍륜이 능지 수륜하고 풍륜이 능이 수륜을 물바퀴를 받치고 수륜은 능지 대지하고 물 위에 이제 땅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물이 제일 낮으니까 능이 대지를 유지해서 영불산기일세 산기하지 않게 할세. 그렇습니다. 그 참 아주 누가 뭐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있죠. 시고로 설 지륜이 수륜하고 지륜이 수륜을 의지하고 수륜이 풍륜을 의지하고 풍륜은 허공을 의지하고 허공은 의지하는 바가 없음이니 비록 의지하는 바가 없으나 능이 삼천대천세계로 하여금 안주를 얻게 한다. 안주하게 하듯이 불자야 열의 출현도 역부 여시하야의 무해해 광명하사 걸림없는 지혜 광명을 의지해서 부처님의 사종 대지 풍륜 큰 지혜의 풍륜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의 성근을 능히 유지하게 하나니 하등이 위사오 무엇이 내신가 소위 보섭 중생하여 널리 중생을 섭수해서 계령 환희 대지 풍륜과 다 환희하게 하는 대지 풍륜과 또 정법을 건립해서 중생으로 하여금 능히 애락을 내게 하는 대지 풍륜과 일체 중생의 성근을 수호하는 대지 풍륜과 일체 방편을 갖춰서 통달 무루계를 통달하는 대지 풍륜이니 이것이 내신이라. 불자야 제불 세존이 대자 구호 일체 중생하며 대자로서 일체 중생을 구호하며 대비로서 일체 중생을 도탈하사 대자 대비로서 보변 요익 두루 널리 두루 요익해 하나 그러나 대자 대비는 대방편 선교를 의지하며 대방편 선교는 열의 출현을 의지하며 열의 출현은 걸림없는 지혜 광명을 의지하며 걸림없는 지혜 광명은 의지할 바가 없음이니라. 불자야 이것이 열의 응정 등각의 출현 제9상이니 보살 마살이 응여시지니라. 참 뭐 잘 음미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아주 기가 막힌 글입니다. 또 10번째는 성취 이후의 요익 중생이라. 성취한 뒤에 중생을 요익해 한다. 부차 불자야 비유컨대 삼천대천세계가 이미 성취하고 남에 이루어지고 남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남에 무량 종종 중생을 이익해 하나니.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런가요?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이 지구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위 수족 중생은 득수 요익하고 물을 얻어서 요익하고 육지 중생은 땅을 얻어서 요익하고 궁견의 중생은 궁견을 얻어서 요익하고 허공 중생은 허공을 얻어서 요익하고 하듯이 열의 출현도 역부 여시하야 종종 요익 무량 중생을 하니 무량 중생을 요익해 하니 소위 견불생 환희자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환희심을 내는 사람은 환희의 이익을 얻고, 정계에 머물러서 청정한 계율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정계의 이익을 얻고, 청정한 계율의 이익을 얻고, 모든 선정과 그리고 무량에 머문 사람은 더 성출세 대신통이 가고, 세상에 출현하는 성인이 출세하는 대신통의 이익을 얻고, 법문광명에 머무는 사람은 인과 불교익을 얻고. 이거 참, 여기 왜 인과라고 해놨노? 법문광명에 머무는 사람은 인과 불교의 이익을 얻는다. 뭐니 해도 인연도리, 인과도리, 연기도리, 그거 빼버리면 환경도 전부 인연과보 이하이 아닙니까? 전부 인과관계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걸 크게 그렇게 말을 안 해서 그렇고, 하나에서 10가지 세상에 존재하는 이 기세간이 존재하는 거나, 기세간, 추나추동 사시절, 그 다음에 성주 개공하는 이 지구상,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굴러가는 일이나,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생세간의 일이나, 그 다음에 지정각세간, 깨달음의 세계에서 중생이 수행을 해서 성인이 되고, 중생을 제도하고 하는 그런 일이나, 전부가 인과의 이치에 예속되지 아니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일체법 불교 법문광명에 머무는 사람은 더 인과 불교의 이기라. 인과가 무너지지 않는 이익을 얻고, 무소유광명자는 무소유광명에 머무는 사람은 일체법 불교익, 일체법이 무너지지 않는 이익을 얻고, 어둠이라 시고로 서른호대 열애 출현에 일체 무량 중생을 이익하게 하느니라. 불제의 여시 열애 응정 등각의 제10 출현 제10상이다. 보살마살이 응여시지니라. 열애 출현의 무량사, 한량없는 일이라. 불자 보살마살이 열애 출현을 알면은 지 무량이니 한량없음을 아나니, 지 성치 무량행고명, 무량행을 성취함을 아는 연고며, 지 광대니 광대를 아나니 주변 시방을 아는 연고며, 무거래 무래거를 아나니 이 생주멸 떠난 것을 아는 연고며, 또 무소행을 아나니 이 심의식고며, 심의식을 아는 연고며, 심의식 떠남을 아는 연고며, 적지 무신이니 무신을 곧 아나니 허공과 같음을 아는 연고며, 평등을 아나니 일체 중생이 개무아, 일체 중생이 다 무아임을 아는 연고며, 무진을 아나니 변 일체찰 무유진고며, 일체 차례 두루해서 다함이 없음을 아는 연고며, 또 무태를 물러섬이 없음을 아나니 지인 전후, 지인 후제를 다해서 단절함이 없음을 아는 연고며, 끝까지 단절함이 없음을 안다. 즉지무견이 열애의 지혜가 무유되고며 상대가 없음을 아는 연고며,
적지 무인이 곧 무의를 둘이 없음을 아나니 지 평등 관찰 위 무의고며 평등하게 관찰하면 위가 위와 무의를 아는 연고며 적지 일체 중생이 개드 요익이니 일체 중생이 다 요익함을 아나니 본원이 회양하여 본원을 회양해서 자제 만족하는 연고라. 그 다음에 이제 중송입니다. 보살이 심심한 열의 출현의 법이라 이시에 보현보살 마서의 욕중령 차이하사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사 개송원설에 말씀하사되 심력 대웅 최무상이 심력 부처님 큰 영웅 가장 높으신 분이 비여 허공 무등등 하사 마치 허공과 같아서 등등함이 없어서 경계 광대 불가량이며 경계가 광대하여 가히 헤아릴 수 없으며 공덕이 제일이라 세간을 초월했도다. 심력 공덕 무변량하여 부처님의 공덕은 그 가히 없어서 심히 사량 소불급이니 심의로 사량해야 미칠 바가 못 된다. 미치지 못할 바이니 인중사자 1법문을 인중사자의 한 가지 법문을 중생업급에 막는지로다. 중생은 업급 동안 생각해봐야 능히 알 수가 없더라. 시방국토 쇠지는 시방국토를 부셔가지고 먼지를 만드는 것은 혹유 산계 지기수원이와 혹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그 숫자를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열의 일모 공덕량은 열의 한 트럭의 공덕의 양은 천만 럭급의 무능설이로다. 천만 럭급 동안 설명한다 하더라도 능히 다 할 수가 없더라. 이 구절 세 번째 개송 기가 막히죠. 시방국토 쇠위지는 시방국토를 이 지구를 다 부셔가지고 먼지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계산하면은 그 먼지가 몇 개인지는 다 안다 하거니와 열의 모공 트럭 하나의 공덕 열의 트럭 하나의 공덕 그 양은 천만 럭급 무능설이로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작아도 다이아몬드잖아요. 돌덩어리는 아무리 커도 그건 돌덩어리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열의 공덕은 그렇게 비유되는구나. 일모의 공덕의 양은 천만억급 동안 설명해도 다 설할 수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하고 돌덩이하고 아예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데 비교가 안 되죠. 여인이 지적 양허공이어다. 어떤 사람이 잣대를 가지고 허공의 얼마까지인가를 헤아리거든. 부유수행 계기수호대 어떤 사람이 따라가면서 그 숫자를 계산하되 요즘 뭐 어디 출입하는데 딱깍 하면서 계산하는 계산기 있죠. 호대 허공 변제 불가득하여 허공 끝은 가히 얻을 수 없어서 열의 경계도 여기시로다. 열의 경계도 아무리 허공을 재봐야 끝이 있나요? 열의 경계도 그와 같다. 허공과 같다. 혹유 능어 찰나경에 혹 어떤 이가 능히 찰나 사이에 삼세의 중생 마음을 다 안다 하거니와 한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중생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다 안다. 설경 중생 수등급이라도 설사 중생 수가 급과 같은 것을
겁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설사 불능지불 일념성이로다. 능히 부처님의 일념의 성품, 한순간의 그 성품은 알 수가 없다. 이거 역시 아까 내가 다이아몬드 비유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같아요. 비여 법계 변일체오되 비유컨대 법계가 일체두루하단 말이야. 법계는 일체두루해. 근데 불가견치 위일천달하야. 보는 것이 견치, 보는 것이 일체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일체가 되지 않아. 법계가 일체두루하지만은 우리가 보는 것은 일체가 되지 않니. 근데 법계는 일체란 말이야. 그래서 심력 경계 역부연하야 부처님의 경계도 또한 다시 그러해서 변어 일체 비일체로다. 일체 두루하지만 일체가 아니로다. 그거 잘 생각해야 돌아가져요. 진여 이망 항 적정하야. 진여는 망을 떠나서 항상 적정해. 무생무멸 보주변하니 생도 없고 멸도 없어서 널리 두루두루하니. 재벌경계 역부연하야 모든 부처님의 경계가 또한 다시 그러해서 최상평등 부정감이로다. 최상이 평등해서 정감이 없더라. 비여실제 이비제라. 실제 비유컨대 실제는 실제가 아니다. 보제 삼세 역비본달하야. 널리 삼세에 있지만은 또한 널리 있는 것이 아니듯이. 도사경계 여겨시하야. 도사의 경계도 또한 이와 같아서 변어 삼세계 무해로다. 삼세 두루해서 다 걸림이 없습니다. 법성무작 무변역이. 법성은 지음도 없고 변역도 없는 것이 요여 허공 본청정하니. 마치 허공과 같아서 본래 청정하니. 재불 성정역 여시하야. 모든 부처님의 성품 맑은 것이 또한 이와 같아서 허공과 같다는 거죠. 비여 허공 본청정이니까 본성 비성이며 이 유무로다. 본성은 성품이 아니면서 유와 무를 떠났도다. 법성 부재 언론이라. 법성은 언론에 있지 아니함이라. 무설 이설 항정멸하나니. 설과 설 떠난 것을 없어서 설 떠남이 없어서 항상 정멸하나니. 심력 경계 성 역연하야. 심력의 경계가 그 성품 또한 그러해서 일체 문사 망능변이로다. 일체 글이나 말로서 능히 설명할 수가 없더라. 요지 제법 성 정멸이 제법 성이 정멸한 것이 여조 비공 무유적 호대. 마치 새가 허공을 날아가는데 자치 없음과 없음이니 이 본원력의 현 색신일세. 본원의 역으로서 색신을 나타낼세. 금견열의 대신변이로다. 지금 열의 대신변을 보도다. 요지 제법 성정멸이 제법이 성이 정멸하는 것을 요지하는 것이 그래야 되겠네요. 그것을 말하자면은 있다고도 할 수가 없고 없다고도 할 수가 없고. 마치 새가 허공을 날아가는데 그래도 허공을 의지해서 새가 날아가지만은 그러나 허공에는 새가 날아간 자취가 없어. 묘한 이치예요 이거. 참 잘 생각해 보면 아주 재밌는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허설이라. 야규 욕지 불경계인데 이거는 주련에 많이 쓰는 글이에요. 만약 어떤 이가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할진된 당정기 허공인이 마땅히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청정하게 텅 비운 것. 정자가 청정 정 이게 모두 아무것도 없다는 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당정기 그 뜻을 비우기를 허공과 같이 할지니.
원리망상 급제치하야 망상과 그리고 모든 취할 것을 이거다 저거다 분별하는 것을 원리해서 영심소양 개무에다 마음으로 하여금 향하게 하는 것이 걸림이 없게 할지어다. 영심소양 마음이 향하게 한 것이 다 걸림이 없게 할지어다. 시고 불자 응선청하라. 그러므로 불자여 잘 들으라. 아이 소유로 소비로서 명불경하니 내가 조그만 비유를 가지고 부처님의 경계를 밝히니 심력공덕 불가량이로되 부처님의 공덕은 가히 할 길이 없되 위호중생 금약설이로다. 중생을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될까 해서 뭔가 좀 눈을 뜨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마음에 뭔가 집히는 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만 설한다. 금약설 간략하게 설할 뿐이다. 그래요. 여기서 뭐 환경이 참 뭐 어떤 사람은 풍도 세다 뭐 어찌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나 하지만 사실 그것은요. 여기 경전에 설해진 이 내용은 정말 약설이라 아주 조금 맛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맛만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는 부처님 경계가 여기에 설명된 것 가지고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는 그런 경계예요. 도사소연 신업과 도사가 나타낸 바 신업과 그 다음에 업과 심업과 모든 경계와 전법륜과 그리고 반열반 열반에 드는 것과 일체 성근을 아금설리로다. 일체 성근을 내가 지금 조그만 사람이로다. 그래요. 여기까지 합시다.